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제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문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배경을 살펴보며 본문을 보겠습니다. 배경을 듣고 이 본문을 읽으면 내용이 또 달라져 보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이 처한 상황, 수신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성경 안의 문자로 접근되지 않고 우리 삶의 메시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 움직이며 내 삶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육신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듣기에 따라 불편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며 식민지 여러 곳에서 노예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노예들이 집안일을 감당하고 자신들의 집을 지키며 요리와 청소 등등 온갖 모든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성노예도 있었으니 주인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일을 맡은 노예들입니다. 그 당시를 보여주는 외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 배우자가 있는 곳에서도 성노예와 관계를 할 정도로 보편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를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 거룩한 주님과 합의를 하는데 그 당시의 종교는 대리자를 통해 신과 합의를 했는데 대리자를 통해 신과 접속하는 방식은 성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게 되면 고린도 지역에만 신전 창녀가 수천 명에 이를 정도였고 매일 그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에베소 지역의 주신은 성경 용어로 아데미, 학명으로는 아르테미스인데 제가 한번 사진에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랑의 신이자 풍요의 신이자 다산의 신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런 이제 어떤 모양을 가진 신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지금은 폐허가 되어 그 기둥만 남아 있지만 당시 크기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에 이를 정도로 거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 신전 모양을 딴 그것을 팔기도 했던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종교가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종교이니 사람들은 죄책감이나 도덕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교가 아닌 다른 것으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도 되나?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게 집단으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과정이 집단으로 성관계를 그냥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데 종교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종교로 돼 있으니까 종교로 그것이 돼 있으니까 아무도 의문을 달지 않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유행하는 철학 사조는 영육이원론, 영지주의입니다. 쉽게 말해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고 육이 무엇을 하든 영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철학은 로마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 고귀한 영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음란한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철학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사상계가, 그리고 인간 본연의 생각이 음란함을 조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음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시대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은 우상 숭배이며 죄악 중에 죄악이라고 말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변방의 종교였고 소수의 사람만 믿는 종교였습니다. 대다수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뻐 보일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가 핍박의 종교가 되며 사람들이 미워하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의 음란함이 괜찮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심지어 이 내 내적인 본능도 세상의 소리에 자꾸 끌리는데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역사는 돌고 돌며 반복합니다. 지금 우리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음란함도 극에 달했으며 동성애가 판을 치고 전통적인 결혼 제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이랑 또 유명한 정치인이 최근에 이런 선언을 했는데 사람들의 호응이 높았다고 합니다. 결혼은 유지하되 사랑은 자유롭게입니다. 과거와 같이 뜨거운 부부관계는 아니지만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다. 설렘은 없더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이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지위는 유지하나 사랑은 원하는 사람과 해도 괜찮다고 선언하며 이러한 자유로운 연애관을 부부 사이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즉 부부간 결혼 관계는 유지하되 서로가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도 문제 없다는 말입니다. 유명인의 이런 선언에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다는 것은 이러한 관계, 이런 방식의 어떤 부부 관계가 유행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 소송에 변호사에게 돈을 주며 서로가 유책 관계를 따지며 얼굴을 붉히며 재산 분할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이혼 후 집을 따로 구해야 하며 낳은 자식들과도 복잡하게 되기보단 이런 방식이 합리적으로 보여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가족관과 이성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거기다가 동성애를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조차 죄가 되는 시대인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쉬운 일일까요? 로마 시대의 기독교처럼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처한 현실들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듣기는 편할지라도 그 당시 사람들이 지키기에는 힘든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저런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 동성애를 반대하자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발언이며 차별적인 발언이며 현실을 모르는 말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치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선교 구호를 외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거제 소망교회 여러분, 시대는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천지가 변하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로마의 그 모든 상황이 음란함을 지지하고 정당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과 관련된 행위와 성과 관련된 말을 일절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제 읽었을 때와 느낌이 달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제는 그냥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거대한 태풍이 불고 오늘처럼 막 바람이 불고 또 수요일 같이 막 천둥 번개가 막 휘몰아치는데 촛불 하나 들고 빛을 밝히려는 상황인 것입니다. 금방 꺼질 것 같고 금방 날아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 시대의 대세야.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죄 짓고 살더라. 너만 유별나게 살 것 없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그 깊은 내면의 본성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전반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그들의 말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6절 후반부와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정한 법칙은 남녀 부부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성관계만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평생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만족하며 살아가냐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가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한계를 정하면 만족할 거리는 차고도 넘쳐납니다. 불만족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족?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내가 가진 것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오히려 감사하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것, 내가 나의 불만족을 말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면 내게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감사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지금 우리 서울에 집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아내가 필요한지 정말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아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를 주심에, 아내가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모든 일들, 여러분에게 있는 이 모든 일들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도 과거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으나 주 안에 거하면서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눈으로 보이는 발광하는 빛이 보이지는 않으나 영의 눈으로 본다면 눈부신 빛이 날 것입니다. 영화 스타워즈를 보게 되면 제다이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항상 포스가 함께하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포스는 에너지의 근원을 말하는데 헬라어 포스의 뜻이 바로 빛입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는 모르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인사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빛과 함께 하길.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이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정체성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된 자녀된 행동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된 자녀된 행동이 무엇인지는 다음 설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당시로서는 혁명에 가까운 전혀 현실을 모르는 권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절대 교류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의 말은 결국 우리를 죄악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세상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질타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너무 달콤하다, 순종하기 너무 쉽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의심해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 사람을 따라, 시대를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이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 듣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다 말은 하지만 이 말씀에만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엄혹하고 정말 타락과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아버지 빛 대신 주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몰아치는 것 같아도 아버지 빛 대신 주님을 따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의 이 더러운 이 피조 세계가 환하게 밝혀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촛불이 되어 우리가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